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5면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인데, 이는 인류사에 숨막히는 순간입니다. 즉 인간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구체적으로 성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느냐 지지 않느냐, 어마어마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라에서부터 3번이나 자기 자신이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베드로 신앙 고백 직후에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갈릴리에 계실 때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인자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십자가 고난 후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세워졌고, 성자 예수께서도 전폭적으로 그대로 진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즉 십자가를 향하여 주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십자가에 달릴 시간이 다가오자 육신을 갖고 계신 예수님,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본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루살렘 동쪽에 올리브산이 있는데, 겟세마네는 올리브산 서쪽 기슭에 있는 동산입니다. 겟세마네 이름의 뜻은 기름 짜는 틀. 실제로 올리브 기름을 현장에서 짜도록 틀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는데, 마치 자기 몸을 쥐어 짜듯이, 기름을 짜듯이 성부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한편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때 예수께서 심히 약해지셨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때 예수님의 처음 기도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란 고난의 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즉 십자가 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도 대단히 중요한 기도로서 성자 예수께서는 먼저 성부의 뜻을 받들었습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적지 않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 생각으로 자기 유익만을 기도할 때가 많지 않은가? 하지만 성자 예수께서는 이때도 먼저 아버지의 뜻이 우선입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뜻은 인류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인류 구원은 이루시되 그 방법에 있어서 십자가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기서 십자가 형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십자가는 가장 잔혹한 사형틀입니다. 고대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서 사용하던 것을 후에 로마 제국이 도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워낙 잔인한 사형 방법이라서 반란죄인, 정치범들에게만 십자가를 사용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도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십자가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십자가의 죄수를 매달기 위해서 손목과 발에 대못을 받고 팔을 밧줄로 묶어서 몸을 매달았는데, 이렇게 매달아두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자기 체중으로 인한 호흡 곤란과 탈수 현상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처형은 곱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형장까지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메고 가야 했으며 여기에 채찍질이 가해졌고 온갖 조롱을 하곤 하였습니다. 즉 죄수의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온몸이 피투성이 피범벅이 되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 입장에서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 영적 고통이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신적 능력을 나타내며 자신이 구세주임을 선포해놓고 십자가에 매달려 무력하게 죽어간다면 얼마나 모순으로 보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하는 말씀까지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인자, 사람으로서 예수님 십자가만은 피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공손하게 드린 기도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께서 이 기도를 드리셨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당장 그래 그렇게 하렴 하고 싶지만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기에, 그것도 죄 없으신 성자 예수 밖에는 십자가를 질 대상이 없기에 성부께서도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 순간 사탄 마귀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 나사렛 예수 잘한다, 잘해, 계속 밀고 나가,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 하지만 가장 중요한 당사자 예수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니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밖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성자의 마음과 생각은 십자가를 피하는 것인데 성부 계획은 십자가밖에 없기에 성자 예수께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생각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이 순간 성부 하나님은 역시 성자로다 하면서 마음은 아프지만 크게 안도하셨고 사탄 마귀는 으악 소리를 지르며
크게 낙담했을 겁니다. 이렇게 성자 예수께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다고 위대한 기도를 드리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였습니다. 천사가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성자 예수님, 십자가는 패망이 아니라 승리의 전주곡입니다.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라 영광입니다. 십자가는 멸망이 아니라 부활의 증거입니다. 주님, 힘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었다 하였습니다. 그곳 이름 그대로 겟세마네, 예수께서 기름을 짜듯이 영으로 온몸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즉 성자 예수님은 이미 겟세마네에서 승리하셨고 그 승리가 골고다로 이어져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로 완성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자기 생각 내려놓기, 물론 하나님의 독생자니까 그런 용기와 결단을 하셨지만 육신의 부모의 영향도 컸을 겁니다. 지난주일 주신 말씀대로 마리아나 요셉이나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음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면 좋겠다 하는 천사의 말에 주의 여종 이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독생자 예수께서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요셉도 마리아와 조용히 끊고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천사가 찾아와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랬더니 요셉은 주저하지 않고 자기 생각 내려놓고 마리아를 데려와 아내 삼음으로 예수님의 양육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즉 마리아와 요셉의 자기 생각 내려놓기, 성자 예수님의 겟세마네 결단에서 완성이 되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말씀대로, 그리고 부활 승리하신 것도 말씀대로, 이렇게 말씀 앞에서 내 생각 내려놓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이 일하셔서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리이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 번의 설교를 통하여 말씀 앞에서 내 생각 내려놓기에 관한 말씀을 받았는데, 사실 내 생각 내려놓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존심도 걸려있고 자기 이익과 직결이 되어 있고 지금까지 뿌리 깊게 내려 있는 것이 바로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갈등과 고민에 빠지기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이 중차대한 때에 기도하고 또 기도해 보니 역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내게도 유익이요 아버지께도 유익이며 무엇보다도 그토록 사랑하는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는 없다고 판단하신 겁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미 공생애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이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사도 바울은 성부 앞에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성육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가운데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이런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라. 그리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예수께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면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계신데 그 시간에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비몽사몽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제자들의 생각은 아직 바뀐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다. 이 피곤함을 어찌란 말인가? 아, 피곤하구나, 힘들구나. 여러분,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면 예수와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잠든 영혼은 스스로 시험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실은 몇 시간 전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먹은 후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서로 다투었습니다. 다툰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가 크냐? 이것이 단순한 키재기 정도가 아니라 제자들 생각 속에서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으니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요, 그러면 예수 내각에서 나는 서열 몇 번째 어떤 자리를 꿰찰까? 이건 놓고 싸운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생각을 바꾼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여라. 또한 올리브산에 도착해서도 베드로가 이런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가고 죽는 데까지도 같이 가기로 각오하였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도 이구동성으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따를 겁니다. 말은 시원스럽게 했습니다. 이 말만 들으면 대단한 제자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겟세마네에서도 골고다에서도 제자들은 자기 생각을 전혀 내려놓지 않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본심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 예수가 체포되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살기 위하여 다 도망하니라. 제자들 입장에서는 자기 살기 위하여 이렇게 한 것이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제자들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므로 스스로 시험에 빠진 겁니다. 어라? 예수께서 이렇게 무력하게 체포가 되다니? 그러면 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잖아. 내 생각하고 다르네?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예수가 나를 지켜줄 리가 없지. 나라도 살아야지. 도망가자. 그런 겁니다.
사실 이런 위험성은 예수께서 최초 고난 예고하신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은 무슨 고난입니까? 예수의 길을 막은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왜 베드로가 사탄이라고 칭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의 첫 번째가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당시 베드로의 생각은 고난 없는 영광입니다. 전형적인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십자가를 통한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달라도 많이 다릅니다. 이는 사람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비교할 수 없는 것과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비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결론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이 형통한 길, 구원의 길은 내 생각을 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도 잠깐 흔들렸으나 즉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생각대로 순종하였더니 부활 영광을 얻으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회복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생각, 내 뜻 내려놓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결단하면 말씀이 일하셔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 형통의 복이 임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일마다 때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도 이 고백이 이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